할렐루야, 엘센토 하나님교회 천정구 목사입니다. 오늘 성경개론 강의는 선지자 가운데 엘리야에 대한 부분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대표적인 그 예언자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들은 모세와 다윗과 엘리야를 특별히 존경합니다. 자, 이 엘리야에 대해서 열왕기상 1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엘리야의 성격을 보면은요, 다채로운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열정을 가지고 있고 때로는 다혈질의 모습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묵상 가운데 있는 또 그러한 온유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양가 감정이 많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엘리야는요, 예언자의 표본이면서 성령 충만, 그래서 불같은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간 그러한 선지자입니다. 불같이 강렬하고 열정적인 그 성역의 열쇠, 그것은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 때문에 할 수가 있죠. 북이스라엘 아합 왕, 그 아내는 이세벨이죠. 그 아합 왕과의 대결은 아주 드라마틱하고 유명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아내 이세벨은 가장 악한 왕과 왕비였습니다. 그래서 이 이세벨은 출신이 어디냐면 페니키아, 곧 가나안 족속 가운데 페니키아 시돈 왕의 딸이었습니다. 그럼 이 페니키아는요, 현재 레바논 지역의 그 해상 무역이 발달한, 그 레바논 보면 그 지중해 그쪽에서 그 무역의 중심 역할을 또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페니키아 문자도 있었고 곧 그 히브리 문자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대화가 되는 겁니다. 유대 사람들과. 자, 일부는 이탈리안이나 스페인 사람으로 동화가 되었습니다. 자, 성경에는 이 두로, 이 티루스라 그러는데 두로와 시돈 할 때 이 시돈, 바로 이세벨의 그 시돈 왕의 딸 이세벨을 이야기하죠. 자, 여기 등장을 하게 되죠. 히브리인과 경쟁 관계면서 동시에 교류도 또 많았습니다. 그 예루살렘의 궁정이나 신전 같은 건물을 지은 사람들이 바로 이 페니키아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가나안 사람들로 그들은 특별히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많이 섬겼어요. 이거 가나안의 그 우상 아니었습니까? 그 이세벨이 이스라엘의 바알 우상을 도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합과 이세벨이. 자, 그 북이스라엘은 수도가 사마리아였습니다. 거기에 바알 신전을 건축하게 되는 거예요. 바알 선지자와 제사장들을 임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많이 박해를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큰 영적 위기였습니다. 자, 이런 그 위기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냅니다. 대결을 벌이게 하시죠. 그 아합의 배교와 사악을 벌하겠다고 경고를 하십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가 그렇게 경고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니까 길리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그 지역에 북이스라엘 지역에 가장 큰 그 은혜는 겨울에 겨울비가 많이 내려야 돼요. 그래야 여름을 버틸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가뭄이 들어서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없다고 하니까 이것은 큰 경고입니다. 저주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그 말씀에 따라 백성들을 인도해야 되는데 오히려 바알 우상을 신전을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노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는 그런 말씀을 선포하고 3년 이상을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따라 그릿 시냇가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 그 환경 가운데에 까마귀로 하여금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나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생명을 유지하고 연장하고 또 생명이
풍성하게 이렇게 살 수가 있는 삶을 살게 되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까마귀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고 특별히 떡과 고기를 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면서 가뭄이 있었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었지만 생명의 그리시냇가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가뭄으로 시내가 말랐어요. 하나님의 엘리야를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가게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려고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엘리야를 보낸 장면들이죠. 과부의 외아들과 과부는 뭐예요? 소외받은 그런 계층입니다. 외아들이 있지만 어떤 생활에 능력들이 없는 거죠. 정말 먹을 게 없습니다. 마지막 한 끼를 만들어 먹을 그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을 가지고 있는데 엘리야는 그래요.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엘리야에게 가져와라. 먼저 순종함으로 엘리야에게 선지자에게 먼저 공개를 합니다. 이것이 그녀의 믿음이었어요. 그리고 그녀의 순종함이었습니다. 그녀의 믿음과 순종을 아름답게 여기시고 곡식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계속 공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지요. 3년 6개월 동안 사마리아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큰 기근이에요. 아합 왕 앞에 경고하고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대 1의 싸움이 갈멜산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송아지를 제물을 바치고 이 선지자들이 바알의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뭐 난리칩니다. 부르기도 하고 심지어 불이 타지 않으니까 막 몸을 자해하면서 그렇게 노력을 하죠. 여러분, 이런다고 해서 신이 그들을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금욕주의 또는 자신의 어떤 그 도덕적 삶이 우리를 구원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이방의 신은 그것은 죽은 신이에요. 오직 살아계신 신은 만군의 여호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는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래서 세 번째로 엘리야의 기도가 이제 나오게 되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 40절에 나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첫째, 하나님이신 것과 둘째, 내가 주님의 종, 셋째, 주님의 말씀이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것을 오늘 만인들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기도하지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그래서 사실 번제물 위에 엘리야가 물까지 뿌렸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능력이 없는, 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지기 위하여 물까지 뿌린 것입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다 죽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잔인한 학살처럼 보이지만 그건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받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우리는 영원한 불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을 죽인 후에 아합 왕에게 비가 올 것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갈멜산에서 두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고 그 이마를 땅에 두고 간절하게 했다는 거죠. 7번이나 결사적인 기도를 하게 되죠. 지중해 수평선 상에 조그만 이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구름이 큰 구름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비를 쏟아지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늘이 어두워지며 장대비가 내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신 그 축복을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호의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많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예비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그냥 주지 않아요. 기도라는 수고를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통하여 주십니다. 우리에게 영적 교훈을 주는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참 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Living God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독생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오심으로, 역사 가운데 오심으로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또한 예수의 이름으로 응답케 하여 주시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관념적인 신이 아닙니다. 인간이 만든 그런 신이 아닙니다. 우상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Real God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둘째로,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디모데전서 6장 11절도 사도 바울의 영적인 자식인 우리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세상의 그런 문화, 세상의 어떤 그런 죄악됨을 모습, 이런 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하나님의 사람은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게 됩니다. 오늘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 속에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여러분, 하나님을 따르고 그의 말씀 가운데 따르고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엘리야는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불같은 성령이 임하여서 그 불같은 시련과 연단을 이겨나갔습니다. 오히려 대결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이 시대 교회에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미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수용하고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기도로 그 성령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불같은 성령이 임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이룰 뿐만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이지만 성령께서 그 역사를 이루시는 것처럼 구원의 사람이 되고, 그리고 모든 삶의 환경을 이겨나갈 수 있는 불같은 능력이 임하는 그런 성령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넷째로는 충성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전투적이고 절대적인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회에는 많은 풍랑이 있습니다. 유혹이 있습니다. 염려, 걱정, 근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 속에서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명을 감당하시고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싸워서 이겨나갈 수 있는 절대적인 믿음의 사람, 승리의 사람, 신앙의 사람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섯째로, 역경 속에 목숨을 건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목숨을 건 사람은 그 속에서 평안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승리하는 능력이 주어집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여러분 목숨을 주님께 맡깁시다. 역경 속에서도 내 생명을 지고 계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여호와의 이름으로 사탄의 사주를 받은 왕과 거짓 종교에 도전하며 승리한 사람처럼 사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주님 날아갈 때까지
사탄의 사주를 받은 그러한 세상 사람들이 있고 그런 세상의 모습들이 있어요. 거짓 종교들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천국이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도전하는 자에게 승리가 주어집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싸우시길 바랍니다. 7째 보면 그의 믿음의 영향력,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이웃에게, 세계 열방에 보여줘야 합니다. 선포해야 합니다. 섬겨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일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